이제 오늘부터 8장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8장 이야기를 하기 잠깐 앞서서 지난 3주간 거쳤던 7장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8장도 7장에서 우리는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함께 움직였죠. 초막절이 7일간 진행되는데 물을 달라는 물축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는 물축제가 7일간 있었어요. 그 물축제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백성들 앞에서 서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다. 여기서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출동했던 성전 경비대원, 아랫사람들이라 적혀있는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느낀 바가 커서 잡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는 율법에서 떠난 악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들을 정죄할 때 예수님과 그 아랫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가 우리 율법에 증자도 없이 이렇게 모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변호를 하죠. 그게 초막절 이제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영화처럼 그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이 끝나가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각자 돌아가잖아요. 요한은 이 하루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 원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기 위해서. 근데 예수는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이제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쉬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는 그 적진에 가갖고 그 시선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근데 그 행선지가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인접해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로 두고 그 너머에 있는 가까운 산이에요. 왜 감람산으로 가시냐면은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특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기간 동안 거의 이 감람산에 머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인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역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꼭 산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만약 내가 기도 없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는 다른 길일 확률이 높아요. 예수의 길은 기도 없이는 못 갑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잠깐 주무셨을 수도 있죠. 다음날 아침은 거기 새벽 미명을 얘기해요. 거의 새벽 동틀 때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십니다. 아직 명절이 끝났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초막절 절기로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다시 사람들이 성전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인 사람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계속 책잡고 싶어하던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겠죠.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간다, 다시라는 말을 쓰면서 어제 있었던 갈등과 유사한 갈등이 오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 밖에 안 믿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내용은 몰라도 거기서 나왔던 한 명언, 글로벌급의 명언이 있어요. 무슨 명언이죠? 누구든지 죄가 없거든 먼저 돌로 치라.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대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정말 철저히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한 걸로 봐서 오늘 있는 갈등의 문제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혼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혼인 관계가 파괴되는 거고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무겁지만 이 간음죄 역시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죄임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들이 선생님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나이다. 선생님이여라고 굉장히 랍비여라는 존칭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태도가 정중하다고 항상 의도가 더 정중한 건 아니죠. 함정을 파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포석, 밑밥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율법에 정통하기로 소문난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을 하지 않고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야, 이런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이 좀 지났어요. 모두가 자는 시간에 누군가 이 여인의 음행을 발견하고 잡아 끌고서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성전으로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율법에 관한 처벌은 누가 해야 되냐? 사내들인 공의회. 원래 율법적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서 있는 의결기구예요.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처벌 안 하고 예수님께 굳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히면 즉결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안 죽이고 자기들이 했어야 되잖아요. 끌고 와서 예수님께 굳이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여인을 세운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밝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죄를 못 찾으면, 책 잡힐 게 없으면 죄를 만들면 되지. 굉장히 오만하고 악한 발상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짜는 음모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함정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어떤 답변을 해놓아도 다 죽을 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여인을 살려야 한다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 저 사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분으로 대중들에게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겠죠. 뭐가 달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 돌리겠죠. 거기다가 진짜 무서운 건,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어디에 있냐? 로마에만 있어요. 사내들인이 결정을 해도 로마가 승인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로마에 책 잡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분노를 사요. 뭘 어떻게 해도 죽을 길인 거죠. 여러분이면은, 여러분이 그 재판석에 딱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여인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일단 살리고 죽이냐 보다 먼저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나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함정에 몰아? 유대인인 지도자들인 니들이 알아서 해라, 막 삿대질라고 싸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니들이 해라. 그럼 그쪽은 니들이 해라, 니가 해라, 선생이니까. 그렇게 싸웠을 텐데, 예수님의 다음에 이어진 행동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의 행동을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니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시고 몸을 굽히사 어디를 향하시냐면 땅을 향하세요. 갑자기.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럽지만, 당시 있는 사람들은 다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히사 땅을 향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내 지혜와 내 감정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제3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다 뭘 쓰셨어요?
글씨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뭘 썼냐? 예수님 도대체 뭘 쓴 거지? 이게 궁금증을 야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막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나열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엇나간 추측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 일을 처리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뭘 썼는지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주석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냥 쓰시면 나무 짝대기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적혀 있죠. 구약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의 생일 잔치에 갑자기 허공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그것이고, 2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돌판을 주시는데 그때 표현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마 이 2가지 사건 중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것은 율법에 연관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십계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맞상대하실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상대하시거든요.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무어라 말하신 후에 다시 또 숙여서 글을 쓰세요. 몇 번 글을 쓰세요? 2번 글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몇 번 쓰여졌습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2번이죠? 그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는 2계명입니다. 가늠은 7계명이었는데 2계명을 위배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시고 2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걸리기만 해봐 다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책 잡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당시의 일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퍼포먼스, 2번 쓰신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유명한 대사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범죄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뒤돌아봐라, 이 의미와 또 한 가지는, 그래 너희 말대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면 죽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집행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이 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만 돌로 들어쳐라 라고 예수님이 공을 넘기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인을 제외하고 크게 2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일반 대중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자신이 남의 죄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할 만큼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잡혀온 제목이 뭐라고요? 뭐예요? 간음이죠.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저는 간음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간음죄는, 성적인 죄는 저질렀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실 드러났냐 아니냐가 기준인 거죠. 들켰냐 안 들켰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대중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일단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질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 대중들 말고 또 한 부류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선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인 거죠. 잠깐 이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볼 텐데,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그 여인의 죄를 옹호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죠. 이 정황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여인의 음행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조작한 죄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녀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명백한 죄인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어떨 것 같나요? 끔찍하죠, 진짜.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그 순간 끔찍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적 장소로 끌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그 여인은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명절 때 대부분 예루살렘을 찾는 자는 밖에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근데 자기 동네에서 잡혀서 공개적 자리에 끌려 나오면 그 자리에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내 이웃들, 내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막 거기 딱 세워놨는데, 여러분, 사람이 돌로 쳐야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계속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형당하고 이 자리에 끌려나서 또 처형당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이건 화인 맞은 마음이죠.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범한 간음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분노해서 이 죄를 어떡할꼬 해서 여인을 데리고 온 게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상한 게,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여인이 여자 혼자 잡혔겠습니까? 간음죄를 혼자 저지르진 않잖아요. 남자도 있었겠죠. 남자는 어디 있죠? 도망갔다라고 막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도망가봤자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하다 걸리면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다 죽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 특히 성적인 부분에선 남성들에게 관대한 거예요. 웃기는 거죠. 성적인 죄는 같이 져야 되는 건데 남성들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율법보다 남성들의 권위가, 입지가 더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 그래서 아무도, 잡아온 사람들도 대중들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세워진 게 당연한 겁니다. 남자는 당연히 빠져나갔겠죠.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도구가 되는 거고, 그냥 이 사건은 그 여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남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책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예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재정을 보시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쓰신다고 컴플레인을 거셨어요. 너무 많이 쓴다. 써도 너무 많이 쓴다. 합리적인 지적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에 대응하는 그 목사님의 방식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재정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왜 카메라를 설치하냐? 저 나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저 재정 집사가 분명히 재정에 손을 댈 거야. 재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나를 공격해 설치해갖고 걸려봐라 하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안타깝게 그분이 정말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넣는 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전교인 앞에 공개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가족들도 있었어요. 예. 저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의 죄일지라도, 명백한 죄일지라도 그것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타인의 죄를 나를 세워주거나 뭐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옳다고 드러내는 일에, 때로는 상대방을 제거하는 일에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고 예수님이 절대 원치 않는 일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 받은 건 좀 달라요. 그냥 그들의 느낀 양심의 가책은 그냥 자기 논리가 깨어졌을 뿐이지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악독하게 굳어지는 곳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할 능력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누구만 남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여인 앞에 예수님만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처벌할 권한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권위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는 던져도 돼 하고서 돌을 던지셨나요? 맞아봐라. 아니죠. 같이 읽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사랑의 용서. 우리는 정말 이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11절에 이 이중적인 의미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말일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적어도 제 삶을 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시냐? 네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너의 죄가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었고 오늘도 짓고 앞으로 지을 죄들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의 불로 떨어뜨릴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곧 아버지의 때가 이르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를 어떻게든 물어뜯고자 하는 일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곧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실 거예요.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죠. 예수님이 그 고민을 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겨운 길을 걷기 위해서 그 밤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전날에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가서 이 세상 죄를 내가 다 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이란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 어려서 선물을 주면 그냥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딸아이가 생일인데, 딸아이가 생일이면 그 아들놈도 나도 줘, 생일 선물. 그냥 받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둘 다 주고 있어요, 생일 때마다. 이제 곧 분리시켜야죠,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근데 커간다는 것은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나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길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라가길 바래요.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마시고 자라가서 이제 예수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